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에 유래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군대의 행렬입니다. 로마 군대 행렬에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큰 독수리를 담은 높은 깃발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큰 말을 타고 장교들이 앞에서 이렇게 갑니다. 번쩍이는 갑옷, 그리고 식민지 백성을 겁주는 아주 무서운 창, 칼 이런 것들. 그들이 지나가면 이 말발굽 소리고 또 일부러 군인들이 힘차게 이걸 마치니까 땅이 울리고 식민지 백성들은 기죽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 행렬이 유대민족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팍스 로마나다, 로마의 평화다. 이 로마 제국의 군대의 막강한 힘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군대다. 너희들 감히 독립운동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같은 날 전혀 다른 한 행렬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위엄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힘이 아니라 온유고 지배가 아니라 사랑은 그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날 예루살렘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구약 스가랴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저 로마 제국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민족의 주권을 회복할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이런 거죠.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 바라바는 해방투쟁하던 유대민족 독립당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구약의 예언이니까 로마 제국의 상징인 로마 총독부를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하는데 예수는 힘없이 잡혀갔어요.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군중은. 오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 줄 말탄 강한 능력을 가진 왕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반영해 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우리는 한 입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죽이라고 소리지는 군중을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 저렇게 못났어. 근데 예수님을 배신한 게 어디 군중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는 예수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여자들만 남아있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남아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기도에 응답받았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호산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믿음은 금방 식어버리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합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 위에 앉으셨어요. 로마는 칼과 창으로 힘없는 나라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두 왕 사이에 서 있어요. 말탄 높은 힘을 가진 왕과 땅으로 내려오신 나귀 타신 왕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말탄 왕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하는 능력 있는 해결사를 좋아해요. 강한 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을 이뤄내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에는 힘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더 강한 무기, 더 빠른 공격, 더 큰 파괴, 이걸 추구해요. 이것이 말을 탄 왕의 질서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약한 나라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메시아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언한 겁니다. 나귀 전쟁에 쓸 수가 없어요. 전쟁에 앞에 나가냐 아마 뒤에서 군수물자 나르는 거는 할 수 있어도 나귀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건 군사력으로 세상을 잠시 바꾸시는 것이 보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지금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고 또 이란이 붙고 있는 이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고 정권을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압도적인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면 폭력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당하는 약한 나라 사람들이 쓰는 폭력이 테러예요, 테러. 기억나세요? 맨하탄에 일어난 9.11 사태. 9.11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이락 전쟁이 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 탱크가 들이박치니까 빈라덴 같은 사람들이 이게 이거는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준비해갖고 이 빈라덴이들이 9.11 사태를 일으킨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공항 검색 TSA인가 난리치는 게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이 테러 때문에. 가룟 유다 또 베드로도 젤럿이라는 열심당이라는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유대민족 해방투쟁을 벌였던 독립군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전이에요. 왜? 군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폭탄 테러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로마 제국 군대와 싸웠던 게 이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끝나고 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니까 군중들이 야, 저게 우리 지도자가 나타났나 보다 하고 이 악한 종교 세력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야, 이게 민족의 지도자가 등장했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로마 제국 무너뜨린 일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배신한 겁니다. 베드로도요, 이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잡으러 왔던 종 하나의 칼로 그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선언하셨던 게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독립투쟁하던 해방투쟁하던 사람들이에요. 무력투쟁. 어느 누구도 테러리스트를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테러리스트들이 만들어진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로마 제국과 같은 강대국의 군사를 동원한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민족도요,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테러가 나오고 또 어디서 불안해서 여행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작은 나라 가서 폭격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선택도 이거예요. 이 시대 안타깝게도 교회를 흔드는 것도 교회마저 말을 타려고 해요, 자꾸. 근데 예수님은 나의 길은 나귀의 길이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로마 제국을 폭파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예요. 근데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무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용서와 생명과 사랑의 최후의 승리,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게 부활의 날을 축하하는 거죠.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시대일수록 나귀 타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 절실합니다. 우린 세상을 바꾸기에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린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한 평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땅으로 내려와야 돼. 땅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뭐 좀 뭐나 권력 있는 사람 옆에 사진 찍으면 신분 상승이라고 착각하는 이 정도로 시시한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들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이거 달라져야 돼요. 좋은 말 타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고 빨리 달리는 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참 안타까운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만큼 권력과 돈 앞에서 비굴한 사람들 많은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지난 주말 부흥회 강사로 왔던 목사 한 사람이 오래전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고 다른 후배 목사가 있는데 한 200명 되는 교회 목사예요. 근데 다 세상이 다 알아요. 작은 교회 목사가 선배고 200명 교회 목사가 후배인 건데 자꾸 반말한대요. 반말.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뭘 어떡해.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거 다 봐. 그리고 넌 성자 되는 거야. 성자. 넌 참아서 성자 되라. 야, 이놈의 거지 같은 목사 세계라는 게요, 줄 없고 백 없으면 서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죄송합니다. 교회가 한 200명 되면 100명 교회보다 자기가 2배로 달랐다고 생각하고 20명, 30명 목사들은 한참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거예요. 거꾸로. 장로들 중에도요, 명함에다 어느 교회 장로라고 바꾸고 사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니, 장로가 그 교회 장로 섬기는 직업이지 무슨 뭐 명함에다 어느 교회 장로라고 바꾸고 다녀요. 그걸 무슨 가오 잡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참. 교회 참 우리 잘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 왔더니 참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저 사람들 프로신 교회 엘리트들입니다. 그래, 엘리트들. 왜 엘리트인데요? 뭐 그렇대요. 자, 내 속으로, 아니 무슨 교회에 엘리트가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엘리트도 아니야. 그냥 대학 나온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트라는 건 뭐냐면, 교회 좀 가오잡는 권력 있는 장로들이 또 자기 부하들 만들어갖고 엘리트라고 그러고들 자빠져 있는 게 이게요 다. 도대체 이게 교회라는 데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예수쟁이들이 목사부터 장로부터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들 그러고 살아요. 한심하게. 부끄러운지도 몰라. 늘 그러고 사니까 모두가. 좋은 말 타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고 빨리 달리는 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겸손히 주님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소, 양, 염소, 비둘기 모두 제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짐승 가운데 제물로 못 쓰는 건 나귀래요. 근데 나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에집트로 도망갈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 타고 가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메시아로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나귀 같은 사람들 무시합니다. 못났다고 여기고, 말 탄 사람들 부러워하고, 말처럼 높이 서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과시해보고 싶고, 없으면 기죽어서 쩔쩔매고, 우리가 얼마나 못나게 세상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높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 행세하지 말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높다고 생각하면 세상 말로 쟤는 왜 저래 그래야 돼요. 쟤는 왜 저래. 겸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나귀가 너무 신났어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난리치니까, 와.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나귀가. 그랬더니 아무도 나귀를 바라보지 않고, 저거 주인이 없는 나귀인가 하고 사람들이 잡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아니지? 왜 그랬을까요? 그 첫날은 그 위엔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건데, 교회에서 우리가 박수 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 영광이 내 것인지 예수님의 것인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인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고난주간 아무 특별한 프로그램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 주말 부흥회도 있기도 했지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 이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고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좀 종교 행사에 익숙하지 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행사에 익숙하지 말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교회 프로그램에 익숙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뭘 교회에서 뭘 잘하는 거. 여러분 오늘 성가대 진짜 잘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주님 나 성가대 50년 했습니다. 아무 들어간 입구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이게 주님, 내가 프로징 지을게 목사였습니다. 명단에 없는데 그러시게요. 여러분, 천국에 갔으면 뭐 큰 교회 목사 따로 있고 작은 교회 자리 따로 있고 장로가 들어갈 때 있고 뭐 권사,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근데 교회들 보면, 특별히 좀 큰 교회들 보면 관심이 뭐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우리가 이거 잘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한다. 우리 교회 잘하지. 주님이 칭찬하시는 걸 잘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면서, 그러면 교인들이 더 온다, 부흥한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짓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면 목사들은 부활절까지 정신없어요. 뭐 하느라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부활절 끝나면 거의 휴가 상태로 가요. 목사들도 교회 거의 뭐 휴가들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가정의 날 지나고 나서 추수감사절까지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프로그램 하느라고 지쳐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고난과 죽음이 다 아는 얘기가 돼버리고, 정작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영원히 죽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랜 생활한 거예요. 창립 50주년이 지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행정임원회 때 그 말씀 드렸어요. 2026년도 좀 단순한 교회 되자 그랬어요. 단순한 교회 되자. 뭐 새로운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주일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좀 잘 드리는 교회 되자. 제가 목사 된 지 횟수로 46년이니까 진짜 오래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목회했으면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러면 좀 요한웨슬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화 근처에도 가야 되는데, 누가 제 얼굴을 보면서 야, 저분은 성화된 얼굴이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피곤한 얼굴이에요. 피곤한 얼굴. 목사 노릇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좀 뭔가 지나가던 사람이 느낌 이상하네, 저분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다, 뭐 이런 영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한 분들 계시고, 모태신앙이면 80년, 90년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이제쯤이면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보다 더 영광의 광채가 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냥 감동받아야 돼. 역시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르구나. 그런 거룩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가요? 그런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녀갖고 오히려 감동도 없고 영적인 교만만 있어. 이거 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젠 좀 그렇게 살지 말자. 정말 우리가 예수 진지하게 믿어야 되겠다. 예수 진지하게. 여러분, 예수님 고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렇게 아픈데 손에 못, 발에 큰 못 박혀 피 흘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에도 우린 두고두고 가슴에 새겨지고 이 가시가 돼서 아픈데 침 뱉고 조롱하고 배신당하고, 저를 죽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 죽이라고 외치더니 그걸 온몸으로 받아낸 그 아픔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 좀 해야죠. 좀 해야죠.
정말 예수 좀 잘 믿어야죠. 십자가, 고통, 죽음 이런 게 남의 이야기가 되면 별게 아니겠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죠. 우리 마음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선교단체나 교회들이나 뭐 많이 와요. 많이. 진짜 많이 해요. 저는 또 사람 차별을 안 하니까 오겠다 그러면 와서 밥은 사주는데 저도 이게 마음이 둔탁해져서 뭐 어디 어렵다 얘기하면 잘 반응을 안 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기아대책이라고 큰 단체 본부의 회장하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본부의 임원들이 와서 우리 컨퍼런스룸에서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와준 거 고맙다는 거와 더불어서 뭐 케냐 빈민촌에 고아원을 막 또 도와주는데 마지막 다 떠나고 미주 담당자가 목사님 이거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됐어 그랬어요. 응? 아이 됐어 나 바빠 그래서 이거 좀 봐주세요. 아이 됐어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움츠러들어서 아무리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네요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친구 꽤 갈 때마다 나 만날 때마다 날 죄의식을 느끼게 해주네. 내 손자 감기만 걸려도 내가 난리를 쳐요. 아이고 저놈 감기 걸렸네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어려운 나라 어린아이들이 겨울에 추위에 떨고 폭격당해갖고 전쟁 고아된 아이들이 있고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작은 자들 속에 임하시는 건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열려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 이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받으려면 종교적 프로그램에 자꾸 반복하는 거로 바쁘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내 속을 가난한 심령으로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난한 빈토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워싱턴에 가면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는데 그 대법원 건물 이름이 Thurgood Marshall 빌딩이에요. Thurgood Marshall은 몸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최초 흑인 대법관이에요. Thurgood Marshall이 대학교 때 풋볼 선수였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워싱턴에 구경을 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60년대에 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만 있고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흑인들이 들어가도 되는 화장실 하나 찾았는데 거기는 열쇠로 잠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Thurgood Marshall이 풋볼 선수로 학교에서는 아주 스타로 자랑스러웠는데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바지에다가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분노, 그 부끄러움을 그는 자기가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이 나라에서
나 같은 흑인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애인 앞에서 바지에 오줌 싸는 그런 세상 바꾸고 싶다. 그래서 법대를 가고 연방 대법관, 그래서 떨건 마샬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다른 흑인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변혁의 에너지로 자기의 십자가에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 고난의 십자가가 있죠. 프로싱 제1교회가 이 시대 예수 십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 나눔이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기간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했는데 전통적으로 그 나귀 주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동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나 드리기를 준비된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에 나의 것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물질, 건강, 이거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쓸데없는 것을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기를 인색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아름답게 주의 일을 위해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삶, 높아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는 인생의 결단의 신앙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